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우리가 중간을 읽었지만 실은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36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사를 지금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형식, 같은 구절, 인자하심을 영원함이로다, 이런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 마지막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셨는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136편의 시편은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도 될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의 노래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왔던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26번을 행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었거나 놓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향한 반복되는 외침이고요, 또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전해 듣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누구인지 듣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이 136편은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그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고백보다 더 앞서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감사가 그의 영혼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1절에 그런 일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이 시편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그거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고백보다 더 먼저 하나님 당신께,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136편의 이 내용은 실은 이 시편의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게 하신, 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6절 중에 마지막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광야가 인자한 땅은 아니지요. 광야 같은 삶에서 인자함을 말하는 것은 실은 쉽지가 않지요. 거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있었던 애굽, 그 나일강 하류의 그 기름진 그 땅, 그 생명의 땅과 비교하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척박하고 매우 위험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셨다, 26번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어로 하면 His love, 그의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 His love. 그리고 그의 사랑이 forever,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His love endures forever. 이 단어가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His love, 그의 사랑이 forever, 영원한. 근데 이제 그 문장의 동사가 뭐냐면 endure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영원하냐면 endures. 이 endures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가 있냐면요, 견디다입니다. 버티다입니다. 우리말에 내구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어지만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구성이란 뜻이 뭐냐면, 사전 의미로 하면 물질이 변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입니다. 오래 견뎌요. 변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명사로 하면, 영어 단어로 하면 이 내구성이 durability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durability 단어를 동사로 썼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His love endures forever 할 때 이 endure라는 단어, 제가 영어를 말씀드려서 막 힘드십니까 여러분? 짧은 문장입니다. 더 영어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견디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버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실은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들의 그 얼마 전까지 기가 막힌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지금 그토록 흔들리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평을 견디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오히려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렇게 믿음 없이 굴었는데 밤사이에 홍해가 열려버리니까 더 놀랐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의 단체 찬양이 등장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찬양이 쭉 기억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15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3일 갑니다. 3일도 못 갔겠죠. 홍해 딱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간 것이 수르광야인데, 수르광야길 딱 3일 해가고 나서 물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들이 원망합니다. 3일 만에 어느 우물가에 안에 도착했어요. 이게 마라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딱 3일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또 그 3일 만에 다 잊어버리는 정말 줏대없는, 우리라고 다를까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고통이란 게 그렇게 큰 건지 3일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버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is love, 그의 사랑이 endures, 버티셨다. 우리 안에서 견디셨다.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계명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하셨던 말씀 15장 27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히려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분노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또 얼마 안 갔어요. 얼마 안 가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도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까지 베푸셨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았을 걸.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고 있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나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은 겁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그분의 사랑하심은 무엇이냐면 참 그 못난 백성 안에서 당신이 견디시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더 덧입히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바꾸시고 율례를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여러분,
함께 136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13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마다 이렇게 나쁘게 했다는 건 없어요. 그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죠.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었고, 그때마다 흔들렸었고, 믿지 못했었고, 불안해했었고, 도망가려고 했었고, 불순종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사랑으로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이끄시며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견디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행진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광야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려하고 아파할 때, 때로는 그래서 불순종할 때, 불안해할 때,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옆에서 함께 견디셨다는 거예요. 함께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지켜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성장하게 해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견디시고 함께 버티시며 통과하셨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는 우리와 함께 견디시며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를 견디시는, 우리와 함께 버티시는, 결국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이 눈물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도다. 그것을 끝까지 하신 하나님, 그것을 영원히 하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잠시 옆에 앉은 성도님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아멘.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분이 함께 통과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견디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도 없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그 선하심으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전적인 선하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난당할 때에 그냥 작은 나라의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제국, 그 어떤 나라도 끄집어낼 수 없는 막막한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전적인 구원이었죠. 전적인 선하심입니다. 자신들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까지 빼앗게 됐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찾아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의 문설주에 바른 것,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공로라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신음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냥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기적이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서 다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만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그대로 불뱀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신 것, 누구도 설명할 수 없죠. 근데 그걸 비같이 내리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입니다. 구원하여 주셨고요, 물도 주셨고요, 누구도 치료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치료해 주셨고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땅에서 먹여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도 이 전적인 선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잖아요. 38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선한 역사죠. 거라사 광인 다 포기하고 다 멀리하고 사회생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무덤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케 하셔서 가정으로, 삶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온전케 하신 일도 여러분, 그 완전히 전적인 우리 주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당대의 의료 기술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손 마른 사람, 나병 환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뿐이 아니죠. 이미 죽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의 딸, 이미 죽었음에도 다시 이렇게 살리시는 일들, 고치셨던 일들, 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선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선하심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치가 그냥 내 상식에서 기대하는 정도를 때로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전적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전적인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선하심에는 또 다른 선하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도우셔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인자심과 연관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와 함께 통과하실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견딜 수 있게, 우리로 통과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매일마다 주시는 선하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3일 길을 가고 그 산을 올라갈 때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산을 올라가면 내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칼로 잡아서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다는 말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순종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안 하고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그 한 걸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그 극심한 시험의 때에,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베푸신 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힘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그의 믿음을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밤에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다가왔어요.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앞에 다가왔어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길로 향해서 내가 스스로 아들 데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고민스러운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나의 자손으로 불릴 자들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라고,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직 이삭은 장가도 가지 못했고 자식은커녕 장가도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아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죽음 속에서 살리실 거라는 이 생각이, 이 믿음이 그의 마음에 꽂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결정적인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의 심령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이 고통스러운 걸음을 걷게 한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 겁니다.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100세에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자식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보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죽음까지도.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음까지 가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선하심은 한 하루쯤 가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가야 될 발걸음 끝까지 갈 수 있게 믿음으로 그를 도우셨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힘드니까 적당히 여기서 멈추는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딱 거기까지 끝났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리고 다시 재차,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반복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내가 맹세컨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선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여금 참으로 그가 나아가야 될 그 끝까지, 그 참된 복의 그 끝까지 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로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만족하고 자기 아들 하나 얻은 것으로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내 아들 하나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의 아내도 창세기 25장에 오면 여길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의 믿음의 지평이 미래를 향해서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그 말씀이 그에게 더 깊은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맹세하여 확인해 주시고 이삭에게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실은 직장을 나와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찾아야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를 나누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어렵지만 인간적인 불안함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계세요. 여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매 순간 그 시간을,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고 그 선하심 때문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당장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몇 달째, 6개월, 1년씩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을 주신 것을 믿고, 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가정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 부부가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부가 각자였거든요. 그냥 각자 열심히 살고 각자 그냥 자기 믿음 따라 살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 선하심을 붙잡고 또 견디고 또 통과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가 막히게 이전에 없던 믿음의 질적 변화가 부부 안에 생기고요, 가정 안에 생기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가치가 달라지고요,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아이들이 변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은 직장 하나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선하심으로 용기를 주시고 부어주셔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복된 그 지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하루에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매일매일 함께 그 땅을 통과하시면서 40년을 지나면서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그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불평받던, 그 믿음 없던 백성이 차곡차곡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미래가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오늘만 안전하게 회피하는,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진하여 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으면 430년 노예 생활에 배웠던 우상 숭배, 노예 근성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셨어요.
걸어야만 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했었고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불신의 땅에서, 허영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염려의 땅에서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 겁니다.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갈 때 공동체 가운데 장막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모세는 날마다 거기서 엎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도망을 안 가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또 용기를 주세요. 선하심으로 덮으세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십니다. 이걸 40년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몇 년 하실까요? 그것 영원히 하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진하여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행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엎드려 기도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행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선하심으로 덮으시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지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